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베푸신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연구하고자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로 향한 첫 계단과 매 계단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이 제목 이외에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계단마다 과연 우리들이 어떠한 경험을 가져야 할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를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개역 번역이지만 직역을 하시면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참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얼마나 적용을 시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병든 사람이 자기가 병든 것을 할 때 의원을 찾습니다. 그 의원이 참으로 좋으신 아니면 능력 있는 그 의원이시라고 생각할 때 의원을 찾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자기가 죄인 된 것이 안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이렇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비슷한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아니면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직역을 잘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마지막 기별의 사실은 핵심 기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서속히
이 무질서하고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싶으신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입양되기를 기다리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바람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이 죄악 세상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사실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을 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까요? 누가 이 초청을 제일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평소에 회개하기를 습관적으로 아니면 늘 그것이 경험이 된 사람은 회개하라는 이 초청은 참으로 감사한 초청인 줄 알고 그 초청에 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그것으로부터 멀리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회개하라는 이 초청은 가장 듣기 싫은 그러한 초청일 것입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이 인류를 살리시려고 초청하는 초청이 바로 이 초청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초청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이 회개하라는 초청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초청을 하시고 마태복음 3장 2절 또한 예수님 자신도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그 처음 내용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선포한 내용도 역시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할 그러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선물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내용을 전파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17장 30절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각 시대마다 그 교회들의 이제 경험들이 나올 터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 그 시대별 교회마다 회개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또한 초청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그 초청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이후에도 버가모 교회에게도 역시 회개하라는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계시록 2장 21절이었습니다. 또한 사대교회에도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마지막 교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역시 회개하라는 초청을 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의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5교회에게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초청을 하셨지만 2교회에게는 회개하라는 초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초청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이미 날마다 마음 깊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초청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회개와 개혁과 믿음의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러한 초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계단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590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는 첫 계단이 이제 하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 계단을 밟았는데 이 경험이 여기 처음에 그냥 머물러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그 경험이 깊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 더 적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진보는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보의 매 단계마다, 매 계단마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가 깊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우리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느끼지를 않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을 볼 수 있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자신의 죄의 극악함,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 회개가 깊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생애가 겸비한 그러한 생애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원하시는 은혜의 첫 열매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구원하시는 은혜의 첫 열매 중에 하나이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피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됨을 볼 때까지는 죄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음에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때까지는 생애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영문 시조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이 비슷한 말씀이 이제 정로의 계단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하시는 은혜의 첫 열매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죄를 슬퍼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됨을 볼 때까지는 사람이 죄를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을 알 때까지는 죄를 사랑하고 그것을 품어 안고 그것을 지니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생애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극악한지를 보았을 때 그것을 버리게 되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것을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하시는 은혜의 첫 열매들 중 하나이다.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의 위대한 교사께서는 실수 많은 타락한 사람에게 보내는 그의 교훈 가운데 이 은혜를 통해서 남녀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언하시므로 은혜가 베푸는 생명의 능력을 제시한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 왕국의 원칙들을 실행한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하늘 왕국의 원칙들이 무엇이죠? 바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들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로운 초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죄에 대한 회개는 성령이 생애의 역사함을 나타내는 첫 열매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무한한 정결함이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다. 그분과 조화되지 않는 과학은 무가치하다. 그분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라고 가르치신다. 이 지식은 최고의 과학이며 보통 사람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는 과연 어디서 얻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구세주 예수님 품으로 돌아갈 때 회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한문으로도 보면 그 회자는 뉘우치고 잘못한 것을 뉘우친다. 그 다음에 개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또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별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아 그들의 시간과 또 재물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만이 이 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과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이것은 참 진지한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 사도 시절에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럴 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의 참된 의미, 아까 영문 시점에서 본 비슷한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참된 그 회개를 하는 대신에 그냥 후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누구의 경험이었죠? 에서가 그랬고 발람이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그런 죄에 대한 슬픔이 없고 단지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한 것이 그런 것이다. 또한 발람은 칼을 빼앗들고 자기 가는 길에서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변화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가롯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롯 유다도 자기의 주를 판 후에 부르짖기를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자백을 하였지만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한 심령에서 어찌할 수 없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말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또한 바로 애국 왕 바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가 후회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는 재앙 때문에 그렇게 자박하고 그런 것뿐이었지 실제적인 그런 회개는 그에게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감화에 순복할 때에는 양심이 각성되어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때 그리고 그 영의 감화에 순복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깨트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심령의 구석구석을 비추어 암흑 가운데 감춰인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죄에 대한 자각은 마음과 뜻을 붙들게 된다. 죄인은 여호와의 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불결함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는 자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된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함의 미와 순결의 기쁨을 깨닫고 자기가 정결케 되어 하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시고 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누구십니까? 세상에 빛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구석구석 이렇게 비추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암흑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시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다윗의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참된 회개의 경험을 가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닫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후회가 아니고 참된 회개였습니다. 정로의기도한 24쪽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는 성결의 기쁨, 즉 하나님과의 융화와 아니면 조화, 하나님과의 조화되고 싶고 교통을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였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그는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였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32편 1, 2절로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편 51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매 계단마다 매 발걸음마다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때 주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회개를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이셨습니다. 회개가 죄의 사위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만이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는 까닭이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회개가 죄인과 구주 사이의 한 장애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회개할 때까지 주님 없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로 나가야 그 회개를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그래서 죄짐을 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스스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하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혜사였어요. 바로 위로자였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보혜사를 보이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자각은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증거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6장 17절 보혜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또 8절에서 말씀하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바로 여기 동일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만이 그 죄에 대한 자각과 증오심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와 보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인류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으신 그분께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정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분의 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실무기록은 156쪽이었어요. 그분은 떨면서 간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속죄를 통하여 도덕적인 능력의 무한한 자원을 사람을 위해 예비하셨으므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와 슬픔을 그분의 발 앞에 놓을 수 있다.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말씀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임을 더욱 두텁게 한다. 그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조성하고 빚으실 것이다. 아무리 사탄이 온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영혼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 사탄이 아무리 온갖 힘을 다하여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싶을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영혼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시기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9절이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해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없다.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다.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의 손이 정조준해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그것을 꿰뚫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위험을 느끼고 또 그 죄의 상처의 아픔을 느끼는 자만이 의원에게, 크신 의원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시기를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는 것이었다. 그와 같이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로 탄원할 때에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지니신다. 시편 기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만을 통해서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다. 부자와 선지자 353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통회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잘 알고 계심으로 우리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회개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에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혀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죄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용솟음칠 것이다. 거기에는 환상적인 감각이 없을 것이며 다만 영속적이며 평화스러운 신뢰심이 있을 따름이다. 모든 짐은 가볍다. 그리스도께서 메워주시는 멍에는 쉽기 때문이다.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유쾌한 것이 될 것이다. 흑암에 쌓인 듯이 보였던 길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생애이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무엇과 같다고 하셨죠? 점점 빛나서 점점 그야말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원만한 광명에 이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깊어진 만큼 이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기쁨이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우리의 가는 길이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간증이 될 것이고 또한 이 기도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매 계단마다 이 기도가 반복이 되며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죄지은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뉘우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가 하늘로 향하는 그 첫 발걸음뿐만 아니라 매 계단마다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가 깊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모심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순결하심과 정결하심을, 성결하심을,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기도,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다는 그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이
죄악 세상을 빨리 끝내고 싶은 주님의 소원, 한 사람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싶은 그 소원이 우리 모두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화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